책을 정리해 놓고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급하신 분들이 할렐루야부터 하셨어요. 아마 지금 특송하신 그 특송은 회장이신 우리 최선교 장로님이 작사하시고 형님이신 최우규 집사님이 작곡하시고 그리고 우리 최선교 장로님이 아마 판을 그 뭐라고 그러나 음반을 내시고 근데 무식해서 그래 판이라고 판을 내시고 해서 많은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려지고 있는 좋은 찬송입니다. 우리 최성교 회장님이 작시를 많이 하셨어요. 또 형님이 작곡도 많이 하고 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찬양을 많이 내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 하나 안 하시고 교회를 안 세웠다 하더라도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 찬송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교회에 큰 위협을 남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찬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눈물로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 안 하고 일반 성도로 좋은 찬송 작시만 몇 번 해서 큰 한국교회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또 목회까지 잘하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까지 했으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인 건지 확실합니다. 아멘. 나보고 작시 좀 하나 해달라고는 집사님, 우리 최우규 집사님 있었는데 나는 못하겠더라고. 영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근데 남들이 작시해서 시를 짓고 목사님들이 시를 지어가지고 저한테 시집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 영감 있는 시를 지을 수 있을까 감탄은 하는데 나는 잘 못하겠더라고. 또 달란트라고 생각이 돼요. 서울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은 그래도 반갑습니다. 함동로에 남전도연합회 회장을 우리 교회에서 몇 분 했었는데 또 감사하고도 영광스럽게 함동로의 장로회 회장도 함동로의 남전도회 회장도 현직에 있는 시무 장로님들이 할 수 있어서 우리 교회로서는 감사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두 분 잘 감당하도록 박수 한번 하십시오. 오늘 양주 신흥교회에서 예배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나장로님하고 바쁘게 왔습니다. 오늘 몇 분 모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은 약 90명 좀 넘게 모였어요. 교회 학교까지 합해서 등록교인은 그렇게 안 되는데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니까 낯설은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등록을 하나둘 하기 시작하니까 지난주는 우리 심행석 장로님 선교사님 네 분하고 김근영 선교사님이 함께 했는데 지난주는 96명. 저 양반 오기만 하면 교회 자랑이 있었더라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열매로 양주신흥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만 우리 서울신흥교회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너무너무 교회 등록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거듭과 터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중에 올려졌느니라. 처음은 교회를 말하고 나중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조심해야 된다. 아멘. 교회 생활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망령되게 세상에서 하듯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것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하죠.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부터 들리는데 나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야. 너 도와줄게, 지켜줄게, 복을 줄게, 함께 해줄게. 아멘. 하여튼 놀라운 약속을 받아요. 깨보니까 잘 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춤을 추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뭐라고 첫 번째 고백하는 두렵도다. 두렵도다. 내가 죄인된 허물진 인생을 사는데 두렵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교회 생활 두려움으로 합니다. 남 얘기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진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 허물, 자기 잘못, 자기 과거를 알면 사람은 남 평가 안 해요. 남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권위와 질서를 소중히 여깁니다. 목사님이 나보다 못 배웠고 또 인간적으로 나만 못해도 영적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달해주는,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는 너무도 고마운 분. 그런 분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껐다가면 말이야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목사의 허물이나 얘기했었고 이런 분들이 교회 중직자 가운데 있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중직자들로 구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교회가 경건성을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아멘. 은혜롭게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듯이 직장에서 하듯이 교회에서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 짓는데 하나님은 망치 소리도 철망치 소리도 들지 못하게 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갖다 세워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야. 예배당 짓는 것조차도 그 지타가 철망치 소리, 망치 소리 들리지 않도록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려고 해야지 자꾸 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잠잠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내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할 틈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데.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기본 자세가 참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자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으로 아는 그걸 이제 서론의 신앙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개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했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은 없어. 그러면 항상 지식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서론에 머무는 신앙으로 머물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딱한 걸 먹을 수 없대. 목사님이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해도 이해를 못해. 서론의 신앙에서 따라합시다. 본론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된다. 본론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내 하나님도 되시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단계로 성숙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을 이제 버리는 거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회자는 딱 보면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대부분 봐도 알고 대화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근데 목사가 알 정도인데 하나님은 모를까 알까? 하나님은 정확히 알지. 오늘 제가 양주신흥교회에서 참 예배를 드리자는 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거짓 예배가 많다 소리입니다. 그 말은 거짓 예배. 예배의 자리는 와 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이나 뒤적하고 주보나 보면서 오타가 안 났나 오타가 검증하는 것처럼 핸드폰이나 만지작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드려야 될 가장 경건하고 복되고 엄숙하고 은혜로운 시간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볼 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보여.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히 알아내시겠어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그런 예배 몇 번 드리면 점수 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그의 평생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 딸 만한 진짜 예배를, 기도도 진짜 기도를. 나는 평생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 탓이 아니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론으로 가서 여러분 신앙이 나 예수 평생 믿었어요 하지만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했느냐. 아멘.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랐느냐.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그게 성숙입니다. 아멘.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에게 갈비탕이나 갈비를 대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육으로 이 세상에 계신 분이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업어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여행시켜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음식 대접 한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분신을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야.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야. 사울이란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님 대적한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마 육신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서신절 13권 중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으로 활동하실 때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서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시체를 어디나 감추고
이단자들이, 즉 기독교를 쫓는 이단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고 예수 기독교를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죠? 그만큼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강력한 빛으로,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태양빛보다 훨씬 강력한 빛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요, 아니 그렇게 밝은 빛이 있을 수가 없고 빛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강력한 빛으로 사울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아멘. 그에게 속한 성도는 그의 지체라고요. 머리로 하는. 그래서 교회 대적하는 건 주님 대적하는 거고, 교회 핍박하는 건 주님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노명옥 장로님이 나 여기 주차장 5층이라 차를 대고 오는데 그 스타리아 차를 가지고 주차하러 오시더라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저하고 동갑인데 장모님 되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밑에 집사들이 하면 될 텐데 본인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내 눈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졌었는데 목사 노장로님 어디 계셔? 노장로님 느꼈어요? 내 눈에서 막 그냥 사랑이 막 레이저 광선처럼 바래졌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대견스러운지 고마운지. 그러니 내가 사랑 없는 나도 그런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볼 때, 재직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고. 아멘. 저희 모교회가 충남 서천에 있는 원두교회입니다. 이번에 70주년이 됐다고 저보고 와서 행사를 해달라고 해서 70주년이 되니까 홈커밍 데이를 교회에서 했어요. 60주년 때는 제가 10년 전에 갔었는데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모교회인데 이번엔 70주년인데 노예가 행사를 주관하고 저는 축사를 해달래요. 그래서 갔었어요. 이제 70년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도 더 되죠. 55년 전에 내가 한번 16살밖에 안 됐을 때죠. 그때 허름한 예배당에 우물을 팠어요. 교회가 우물이 없으니까 그 우물을 파는데 교회 마당 앞에 옛날에는 괭이로 동그랗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보셨죠? 옛날에. 여기 젊은 세대는 모를 거야. 관정으로 지금은 다 뚫지만 옛날에는 그걸 막 동그랗게 파면서 깊이 막 30자 40자 내려가는 겁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제 이종 형님, 저하고는 사촌 이종이에요. 육촌 이종이구나. 강노일이라고 하는 매형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 부인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근데 이 양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팠어. 물이 나와가지고 또 돌을 옆에다 다 대고 해가지고 관정받고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것이죠. 그러고도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그분이 정미소에 취직이 됐어, 우리 매형이. 근데 정미소에 취직이 됐는데 이번에 시골 정미소가 막 기계가 크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그리고 피대라는 걸 딱 감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어디서는 막 쌀을 막 그냥 하여튼 그래. 모르는 사람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대라는 걸 다 갚아요.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다
딱 발통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피대를 딱 감는데, 아유 우리야 매형이 그 피대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었어. 아이고 노일이도 죽었네. 사람들이 다 그랬대.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나보고 한 얘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돼. 너희 매형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매형이 교회 우물 파는데 헌신했어. 하나님이 그거 기억했다가 그 위태한 순간에 네 매형을 살리신 거야. 근데 그게 조금도 우리 어머니 억지 소리라고 생각이 안 되고 그게 믿어지더라.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갚아주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정확한 분은 없다. 하나님이 모르실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여호와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주님이 내 증인이 되신대. 아멘. 여러분 주님을 증인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주의 일하다가 짜증내고 성질내고 했다 말았다 그러지 않아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성숙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 지킴이가 돼야 돼요. 성김이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날에 그때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그날이 있대.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대. 그때 때가 이르면 때 계속 말해요. 우리가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행위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지 혹은 내를 책망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과 제 목표는 그날을 보고 살아. 내가 그날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지. 인정을 받아야지.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이렇게 목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남전대 회원들 그리고 서울신흥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점점 가까이 오셨어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강림하셨어.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우레소리 가운데 번개가 번쩍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시내산에 착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못하고 올라. 백성을 가까이 못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려고 나중에는 성막으로 오십니다. 아멘. 모세 보고 성막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미팅 장소가 성막입니다. 오늘날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겠다. 하나님은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죠.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하나님이 즐겨 기뻐하시는 곳이 성전에서 만나. 아멘. 이건 좀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우리가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면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면회하는 곳이 따로 있어. 면회소가. 거기서 만나게 하듯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가장 주목해보는 것이 성전입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주목해보신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기 있을 것이라.
그런 교회를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복이 되죠. 평생 시험 들지 마세요. 평생 악에 빠지지 마세요. 평생 교회 등지지 마세요. 교회로 인해 행복하고 교회 봉사하며 기뻐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명예가 그런 데 있게 마시고 교회에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축복을 주는 곳이에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문지방에서 생수가 흐르더래요. 신령한 영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더니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창이란 바다를 이루더래요. 강 좌우편에는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가득하고 깊은 곳으로 갈수록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지 어부들이 막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여기서 물론 성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인류는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짧게 해석하면 광의적 해석이 있고 협의적 해석이 있는데 협의적 해석으로 하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의 생수를 흐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흐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고기가 풍성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다니는 말씀을 받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진펄과 개펄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래. 진펄과 개펄에 앉아서 은혜의 바다로 나가려고 않고 진펄과 개펄에 앉아서 불평만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금 땅으로 변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47장에 해주셨다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계속 내려가십시다. 은혜 받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올라가려고 그래. 자꾸 교만해지고. 은혜 받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 내려갈수록 은혜는 차올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신중하고 그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전반부에 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도다. 그는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다. 그분이 세운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너 직분이 제자 맞아? 너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한마디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너 나 믿냐? 믿음도 확인하지 않아요. 이미 믿는 줄 아니까.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요. 그래? 또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놓고 또 물어. 너 나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째 또 똑같은 분.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을 돌보라. 2번은 목양. 말씀을 강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어린 양도 먹이고 아멘. 마지막은 치라는 말은 내 양을 치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안내하고 행정하고 해서 천국까지 잘 견인해 가라 그 말이에요.
저는 요즘 강례상에 서면요,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요즘 강례상에 서면 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을 반짝반짝 눈빛을 바라보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분들을 내가 천국까지 다 한숨 바람도 실족시키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야 되는데, 내가 이들을 천국으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드는 거예요. 그 젊었을 때는 그냥 목회하는 맛에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좀 철이 든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이 사람들 다 천국까지 내가 견인해 가야 되는데, 안내를 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외국 여행도 안 갔어요. 저 안 가면 갈 맛 안 난다고 막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 안 가면 자기도 취소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8명 있었어요. 그래도 난 안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제가 부교육자들에서 맡겨놓고 여행이나 댕길 입장이 아니더라고. 하나님 볼 때 책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거 좀 철들어 가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집 청직이야.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사느냐?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집의 선한 청지기래요. 하나님의 집 선한 청지기 되십시다. 회의 시간도 있고 할 테니까 오늘 설교 준비한 것은 10분의 1도 못했어. 그래도 나중에 와서 또 할게요. 기도하십시다.